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산책 31번째 시간이고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비교적 깁니다. 오늘 본문을 갖고 이런 관찰 질문들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베랴는 어디를 말하는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말하는 바는 예수님은 왜 산에 오르셨는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사도가 유월절 절기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은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런데도 빌립에게 물으신다. 여기서 시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큰 무리는 돈을 낼 수 있는 형편이었을까? 빌립이 돈을 언급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 안드레의 말을 안드레의 말은 어떤 의미인가? 자신의 말처럼 턱없이 부족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말했을까? 오병이의 표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원대로와 배부르는 무엇을 말하는가? 주님은 남은 조각을 왜 거두라고 하셨을까? 12바구니가 찼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무리는 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여기며 임금 삼으려고 한 것일까? 주님은 그들을 물리치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정도 관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릅니다. 복음서가 총 4개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 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3가지를 우리는 공관복음서라고,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복음서는요, 나머지 3개의 복음서보다 가장 후대에 기록되어졌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는데 그 시차가 좀 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반복하기보다는 보충하기 위함이에요. 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은 장수를 했죠. 오래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죽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죽게 되는 그 상황이라서 마지막으로 복음서가 쓰여졌습니다. 서신서보다 훨씬 더 복음서가 뒤에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공관복음서는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표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지 않고요. 오히려 기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
딱 이 단어로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기적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기적이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으로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 표적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사인입니다. 그죠? 무언가를 가리키는 사인입니다. 증표예요. 그게 세메니온인데 헬라어로는요. 이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표적들이 많이 있었지만 일곱 개의 표적만 언급하고 있죠. 첫 번째 표적이 뭐죠?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 표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인 참 생명 나누는 결혼, 혼인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지 첫 번째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일곱 번째 표적은 아시다시피 나사로를 살리시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인데요.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의미하죠.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참 생명 되신 그분. 그분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모두가 마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생명을 얻을 것이라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곱 가지 표적은 다 무엇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는 표적을 표적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표적을 기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봤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표적을 기적으로 보고 있었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적, 나의 원함을 채워주는 기적,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분은 그런 기적들을 생산해 내실 수 있고 그 기적들로 나의 원함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적을 표적으로 보고 있어야 된다. 이 표적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 그분의 십자가 사망과 비모둠에 일어나는 부활, 그것이 우리와 함께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사건의 세팅이 1절부터 4절까지 있고요. 질문과 대답이 5절부터 9절이 있습니다. 이 질문과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대답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무엇이 등장하냐면 인간적인 해결책이 등장하죠. 그리고 10절부터 13절에는 기적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게 하늘의 해결책이라는 이야기고요. 14절부터 15절까지는 기적 후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그 반응이 사실상은 이 모든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주는 모습의 반응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요, 사복음서가 모두 다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모두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세팅을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장소적 배경이 디베랴 바다인데 이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도 나오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하고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의 부록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 장면, 그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호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디베랴라는 도시인데요. 디베랴는 갈릴리 해안의 유명한 도시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성경엔 안디바라고 나오고요. 헤롯 안티파스가 황제 디베르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런 도시입니다. AD 20년 또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AD 25년쯤에 이름 붙여졌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화면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현대의 디베레아라는 도시입니다. 갈릴리 바다, 디베레 호수를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호수이죠.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이 디베랴 호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늦게 쓰여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 이야기한 시간이 뒤에 AD 20년에서 25년쯤에 이름을 정했으니까 한참 뒤에 이렇게 많이 통용되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큰 무리가 나오는데요.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 큰 무리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자기들의 원함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통 큰 무리 이렇게 부르고 있죠. 성경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큰 무리가 어땠었냐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왕되기를 원하기도 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그 역할도 했었던 거죠. 이런 것이 큰 무리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시제가 미완료인데요. 헬라어 미완료가 의미하는 바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모습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표적 때문에. 여기서 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자기들의 원함을 채워줄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볼 때마다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 모습인 거죠. 그것을 헬라어 시제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거기 앉으셨다가 의미하는 바는요, 당시 이스라엘의 선생, 다시 말하면 랍비죠. 이 선생들은 전부 다 산에서 주로 앉아서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이죠. 오르신 산은 어디를 말할까? 아주 높은 산일까? 대체적으로 오르신 산은 이 골란 고원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해고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여리고가 여기 있고요. 이게 요단강이죠.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여기에 갈릴리 바다고요. 가버나움, 베세다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전체가 다 골란고원입니다. 이 골란고원은 광야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요단강 동쪽편 쪽이 광야의 모습이기 때문에 광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 비가 올 때는 이때가 이렇게 파랗고요. 비가 오지 않으면은 이렇게 누렇게 되게 됩니다. 참 아름답죠. 아마 이 부위의 산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유월절이 세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세 번 등장하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적어도 3년이고요. 4년 사이. 3년은 넘고 4년 사이라고 대부분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정확한 기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유월절이 세 번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 있죠. 성전에서 환전상들, 그리고 또, 어, 희생제물들을 팔던 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무엇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참 희생제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성전이면서 참 희생제물이면서 동시에 참 제사장이십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이 희생제물의 흠도 없습니다. 그죠?
거룩합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요. 세 번째 유월절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오병이어의 표적이죠. 오는 빵 다섯 개와 떡이라고 할까요?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한자로 써서 이걸 오병이어라고 이야기하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이거 지금 무엇 이야기하고 있냐면 참 먹을 것 대신은, 참 음식 대신은, 참 먹을 것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다음번에 나오는 그 표적을 지나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시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설명이 없는데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유월절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시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성경의 구약이 모두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일어나줘요. 이렇게 세 번째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유월절이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오늘 이 두 번째 유월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표적에서 오해라는 건요. 본문이 들어가기 전에 오병이의 표적의 오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들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들, 이 큰 무리들의 허기, 배고픔, 큰 무리들의 허기에 배고픔을 보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으로 채우셨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허기, 육신의 필요를 채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를 채우시죠. 하지만 이 오병이의 사건이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인 허기를 채우심에 대한 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은 표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표적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과 또한 그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먹을 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6장 5절부터 9절은 질문과 대답이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해결책이 제시됩니다.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큰 무리가 예수님께 오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이 기적을 보고 자기의 원함을 들어줄 것이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런 것들을 자꾸 해서 이들이 보게 되니까 이분 나한테 가면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왜 빌립에게 물어보셨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요. 빌립은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는 거와 가장 가까운 동네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가장 가까운 베세다 출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빌립에게 물어봤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일부 신학자들은 빌립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그렇게 물어봤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자들 중에서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와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게 어떤 의도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어디서라는 거잖아요. 어디서. 그죠? 어디서. 그 얘기는 떡의 출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복선처럼 그래요. 복선을 깔고 있는 거죠. 떡의 출처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떡의 출처는 하늘. 예, 이것을 암시하고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신 거죠.
그러자,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질문을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은 빌립에게 무슨 시험을 하고자 하신 것입니까? 주님은 빌립에게 무슨 시험을 하고자 하신 거죠? 빌립이 지금 어떤 생각 가운데 있는지, 빌립이 지금 어떤 믿음 갖고 있는지, 다시 말하면 그 빌립의 수준과 빌립의 본질 자체를 보여주고자 하신 거죠. 7절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하리이다. 이 데나리온은요,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이니까 200데나리온 떡 갖고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사실 없죠. 빌립의 말이 당연합니다. 먹일 수가 없는 겁니다. 빌립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상식적입니다. 계산이 빨라요.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다 가서 뭐를 먹고 오도록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대답을 평가하고 그가 제시한 해법은 아주 맞는 얘기죠. 인간적인 해결책이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안드레가 갑자기 등장하죠.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마태, 마가, 누가는요, 빌립과 안드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특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한복음 빌립과 안드레라고 특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아이라고 또 이 소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한 아이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보면 안드레가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가진 것을 조사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갑자기 안드레가 등장하니까요. 그런데 공간복음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도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니? 그러자 그때 안드레가 와서 조사해보고 와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한 것이죠. 요한복음 이런 내용들을 좀 생략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의 대답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어떤 사람인가? 빌립과 마찬가지로 그도 합리적인 사람이고요. 상식적인 사람이었죠. 그 대답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주님 이것을 뭘 좀 해보시겠습니까? 이런 대답일까요? 아니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은 주님 이걸로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이런 대답일까요? 어떤 뉘앙스가 가까울까요? 안드레의 대답은요.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빌립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들은 누굴 이야기했냐면 12제자 모두를 대표하죠. 이들은 대답은 한결같이 불가능이라는 그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는 거죠.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과 물고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당시에 이 보리떡이라는 것은요. 주로 사료로 썼어요. 가축들에게. 보리는요. 가축에게 주는 사료로 썼고요. 경제적으로 빈곤층이 빈곤층이 보리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는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먹는 그런 물고기 막 튀겨서 나오거나 이렇게 구워서 나온 이런 물고기가 아니고요. 작은 물고기입니다. 작은 물고기인데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이렇게 보시면 소년이 먹을 양이에요. 그리고 형편이 없습니다. 내용이 형편이 없어요.
형편없는 수준의 그 점심 도시락인 거죠.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잖아요. 소년 외에는 도시락을 갖고 온 자가 없었을까? 이런 질문이 들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우리는 가끔 이렇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들이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 안드레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으니까 아, 주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이것인데 이거 갖고 무엇인가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드레는 불가능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한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다. 그냥 자기가 먹었으면 한 끼가 해결됐을 건데 거기에 있는 허기진 사람,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전부를 바쳤더니 예수님이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풍성하게 배불리 먹게 하셨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이제 기적이 나타났는데요. 하늘의 해결책이죠.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잔디가 많은 건 아직 그렇게 한참 더워지기 전이라는 얘기고요. 앉게 하셨죠. 여기서 5천 명이라는 거는요. 어, 남자만 5천 명을 이야기합니다. 성인 남자만. 마가복음 6장 39절부터 40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았어요. 왜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앉았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막 음식을 나눠주고 계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로 달려오고 서로 먼저 먹겠다 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큰 소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은 걸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고요. 마태복음 14장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그래서 적어도 2만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만 명. 적어도 2만 명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거죠. 11절과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 기적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을까? 예를 든다면은 어,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걸 또 이렇게 막 떼어줄 때마다 생겨난 것일까? 아니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뭐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원대로와 배부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들이 원대로, 그들이 이 배고픔을 채워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불렀다는 건 풍성하게 채워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금 이 오병이의 사건은 영적인 허기를 채워주시는,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12, 13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주님은 남은 조각을 왜 버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소중한 것이다. 값진 것이다. 그것이 거저받는 것이라고 해서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12라는 숫자는요, 사람들의 수죠.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수입니다. 이스라엘의 수? 예.
이 모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은혜가 풍성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12번 위에 찼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한, 충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십자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단락인데요. 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기적 후 반응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무리가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여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선지자가 더 프라핏이죠.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계속해서 예언이 되어져 왔던 그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이 표적이 그 선지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신명기 18장 15절에 그 선지자가 나오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가 그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처음에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선지자가 그 선지자라고 이후에 예,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등장하죠. 그럼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 먹을 것에 대한 것, 이걸 지금 이 표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보았는가 하면 모세 같은 선지자잖아요. 모세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모세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만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그 만나로 이스라엘이 이들의 조상들이 이들의 선조들이 굶주리지 않았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을 먹이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자잖아요. 출애굽했으니까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한 자입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루신 나사렛 예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여긴 겁니다. 어디로부터요? 로마로부터. 그래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아, 이 나사렛 예수가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구나. 왜냐하면 모세가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인 것처럼 이분은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를 먹이셨으니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줄 그분이시구나. 이렇게 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무리가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의 배고픔을 면해 준 거예요. 해결해 준 겁니다. 이 얘기는 자기들의 원함을 해결해 준 거죠. 이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적 메시아. 이것이 자기들의 원함이거든요.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그들에게 세금을 내서 우리가 피폐한 경제 재정이 아니고 또 다윗과 솔로몬 때의 그 놀라운 영광을, 그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이유로 이 큰 무리가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엘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미 예수의 왕국이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한다. 그죠? 이미 예수의 왕국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의 왕국이 시작되었고요. 그분이 침례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선포가 되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렸습니다. 이거는요, 예수의 왕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왕국에 그들이 왕이 되는 그 일에 예수를 이용하려고 한 거죠. 그들의 왕국, 그들이 왕이 되는 그 나라에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혼자 산으로 가시는 이 장면이 말하는 바는요. 이거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잖아요. 광야에 시험이 있죠. 이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은 유혹을 한 거예요. 시험 중에 한 가지 템테이션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게 테스트가 된 거죠. 시험이 된 겁니다. 이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큰 무리의 모습이 무엇이라는 거죠? 유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유혹이었다는 거죠. 그걸 물리치시고 산으로 가시는 장면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의 이 말씀 산책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들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길 거부하셨습니다. 그런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러 오셨고 그분이 왕이십니까? 그런데 그들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셨어요. 지금 그들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계시잖아요. 얘기는 이런 거죠. 주님은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 그들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신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모든 시험은요, 수험자의 상태와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죠? 어떤 시험이든요.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이든 어느 곳에서 치르는 시험은 전부 다 시험을 치는 사람의 상태와 수준을 보여준다고요. 근데 시험의 바른 목적은 발전에 있습니다. 그죠? 물론 평가가 있죠. 근데 평가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발전을 위한 것에 있는 거잖아요. 시험의 바른 목적은 발전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의 시험은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함이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이미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그런 의도로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시험을 거치는 이 빌립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나의 수준, 나의 상태, 다시 말하면 나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그죠? 나의 수준과 상태에 나의 본질을 보게 돼요. 나의 어떠함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나의 어떠함이라는 걸 보게 돼요. 아,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나는 가능성이 없구나. 나는 무엇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적 가치만을 쫓고 있구나. 나는 세상의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들이 이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죠.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어떠함을 발견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나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저는 구원자가 필요하십니다. 주님은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이 걸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성도의 시험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성도의 훈육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성도를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고 그렇게 기르시는 것,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험 가운데 있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이 광야 교회를 걸어간다는 것은 이 시험 가운데 있다는 거죠. 늘 저와 여러분이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유혹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템테이션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고
그런 도구가 되고 그런 자리가 되고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나가기 위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모든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의 허기짐,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모자람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것이 안전지대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세우시는 그 장면이 오병이어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아름다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한 분 하나님만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낮은 울타리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